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실진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파도에 우리가 몸을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여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아버지 그 차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했다고 하나 아버지 그것이 판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원컨대 혀의 권세를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어떤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지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의 유튜브 채널 그곳에 영성훈련 메시지라고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은 어떻게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깨어 근신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그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주신 감동이 있을 때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영성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최근에 또 어떤 영상을 가지고 할까 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마지막 때고요. 마지막 때에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될진데 영성을 훈련해야 될진데 가장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하고 준비해야 될 영성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분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할진데 생각보다 나는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이제 그 판단이 의심으로까지 가는 그 단계와 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결정적 차이도 한 7가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영성, 요한 1서 4장 1절과 나머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 그래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너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믿지 말고 너희 안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이 감동이라고 여기는 것도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 또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깨어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이 세상에 나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설교를 하면서도 가장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하나님,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영성을 훈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분별만 제대로 한다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더 분별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고는 이 설교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에게서 왔는지 심지어 사탄으로 왔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다 미혹되리라. 마지막 때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 너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게 하리라. 그리하여 주께로 멀어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리니 너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지금은 성령 시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쏟아주는 시즌이에요. 마지막 때에 환란을 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또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태에서 난 자녀 7살 8살밖에 안 되는데도 그 아이가 엄마 나 환상을 봐서 엄마 내가 꿈을 꿨어 엄마 내가 이런 음성이 들렸어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왔고 이미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서 막 지금 하나님의 음성들이 막 울려 퍼질 때에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 믿어버린다면 엄청난 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관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성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분별인지 판단인지 또 더 판단이 이제 넘어가서 또 의심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판단이 될 수 있고 더 심지어 의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 갑자기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하다가 꽤 오래전이에요. 어떤 분께서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이제 집사님이죠. 그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하면서 또 잠을 자기 전에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이렇게 작고 그 꿈에서 이제 그러한 또 어떤 꿈을 꿨는데 이제 이런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죄를 짓는 꿈을 꿨대요. 죄를 짓는데 그것이 뭐 이제 음란적인 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긴 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그 꿈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나누고 그분은 워낙 기도하는 분이고 중보 기도자이고 또 신령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죄를 짓는 것들을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엄청난 일파만파가 되어서 결국 교회가 들썩들썩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 그 꿈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것이 또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과 환상을 부어주실 때 또한 또 예언적인 것들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분별하여 중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뭐 사탄이 준 것인지 본인의 생각의 무의식상에서 연장선상에서 그 꿈을 꿨는지 그걸 분별하기 전에 그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집사님이 분별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진짜일까? 이렇게 분별을 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목사님을 판단하기 시작. 목사님이 저래서 저랬구나 판단하기 시작했고, 이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빨리 어디를 나가면 이런 막 불편한 생각이 의심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꿈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받지 않고 그것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국 더 그 판단이 의심이 되어서 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별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떠한 음성, 어떠한 또 감동, 어떠한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목적이 있으시사 그것을 경고하시거나 뭐 책망하시거나 또 예언하시거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계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판단이 들어간다면 결국 악한 영이 통로를 열어서 의심하게 함으로 결국 무너뜨려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분별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요, 특별히 분별이 무엇인지, 판단이 무엇인지, 또 의심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과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진정한 분별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분별의 근원과 통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진정한 분별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건 뭐 참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진정한 분별은요, 진리의 확실한 참, 진리가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참인 정말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그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표현을 하면요,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그 분별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분별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면, 그리하여 자꾸 판단하게 된다면, 의심하게 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진리의 성령께 우리가 묻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분별하게 하세요. 그것은 아니다, 기다, 하지 마라, 해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인도함 가운데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생각, 이제 마음을 이제 성령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분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분별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오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의 지각을 통하여 분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별의 영으로 오시사 우리를 분별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 모든 생각, 감정, 모든 이 혼의 영역들을 사로잡게 하심으로 이 순간 그 영혼이 이제 분별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분별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이제 판단과 의심이 줄어들겠죠. 그래야 진정으로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속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분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게 성령님의 연단을 받아 지각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힘으로 그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에게서 이제 분별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판단과 의심은 주로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과 쭉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 기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올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분별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판단은 어디로 올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다면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면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함으로 그 길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혼의 영역 안에서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분별은요 영으로부터 오고요, 판단은요 인간의 혼의 영역, 인간의 생각, 감정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그 영으로부터 오는 분별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별도 생각을 통해서 오고요, 또 판단도 생각을 통해서 오고요, 의심도 생각을 통해서, 근원이 주로 생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분별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연단받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훅 올라올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올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때도 올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때도 그 순간 인간의 혼의 생각이 탁 올라올 수 있어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올라온 생각,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혼의 영역에서 올라왔다면, 그것이 근원이라면 그것이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인지 판단인지 그것이 의심인지는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해라, 연단해라,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금부터 영성을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판단은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 혼의 의지, 이런 거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심은 어디서부터 주로 올라올까요?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또 창세기의 말씀대로 뱀이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흐릴 때부터 이제 의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 이러한 영역은요 주로 인간의 혼의 영역, 마음과 생각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악한 영이 그 안에 가라지를 심어서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이 장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근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분별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단은 인간의 생각, 감정,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악인이라. 너희는 생각은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혼의 영역,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판단이라면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야 혼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죠. 판단일 가능성이 있을진데 그것은 이제 주로 판단의 이제 대상이 사람이고요. 판단한다는 것은요, 비판한다는 것, 그리고 그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정죄한다는 것.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판단이라고 얘기하지요. 뭐 긍정적으로 막 좋은 영역에서 판단하지 마, 나를 정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지금은 이 인간의 혼의 감정, 마음, 생각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영역에서의 틈이 생길 때 거기에 의심, 불신을 악한 영이 확 뱀이 우리에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리하여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야, 선악과가 저기 있지, 여기 있을진데 이걸 자꾸 보게 되면 먹고 싶을 거야. 그러니 보지도 말아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먹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지, 보지도 말라 하셨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이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단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아, 먹고 싶다, 이 인간의 생각이 발동될 때 인간의 마음이 야, 진짜 맛있겠다, 선악과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 먹을까, 이런 인간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에 그것이 이제 틈이 되어서 원수가, 악한 영이, 그렇죠, 뱀이 하와를 향하여 먹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아. 아, 진짜로 죽지 않아? 정말일까? 의심하면서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판단이 올라온다면, 의심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경계하여서 행해라도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과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 엄청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과 판단, 의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과 정리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 나오는 출처가 다릅니다. 2. 삼는 기준이 다릅니다. 3. 바라보는 초점이 다릅니다. 4. 던져지는 질문이 다릅니다. 5.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6.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가 다릅니다. 아멘. 이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는요, 우리 창세기 3장 방금 전에 읽었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함으로 그리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선악과, 또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결정적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분별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분별의 영적인 것들이 강화되고 그 영성이 훈련되었을 때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고 그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혼의 감정과 생각이 이제 판단이 되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제 판단하고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 의심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에 속하여서 아담이 하와가 분별했을 때는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적인 것들이 강화되므로 뱀이 다가와도 막 분별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의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 결국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혼의 영역,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볼 때에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이런 것들의 인간의 생각이 막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분별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그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에서 결국은 판단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 판단이 더 넘어서서 뱀이 다가와 그 안에서 공격함으로 결국 의심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에서 판단에서 의심으로 가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오는 출처가 다릅니다. 분별이 나오는 출처가 달라요. 판단이 나오는 출처가 달라요. 의심과 불심, 두려움이 나오는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모든 생각에 나오는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분별하지 못함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생각 속에서 선악과를 둘러싼 밀어닥치는 그 엄청난 생각 속에서 분별했다가 이제 판단을 했다가 의심하여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출처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삼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삼는 기준인가?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보면 마음이 막 들어올 때 이건 아니지, 이거는 내 생각이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의 생각들이 들어오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확장시키는 이제 말씀이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에 삼는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것이 이제 맞으면 좋은 거지만 맞지 않으면 판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초점이 다를 수 있어요. 분별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초점, 판단은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바라보는 이 초점에 맞지 않으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대치에 어긋나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그 안에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하고 가라지를 싣기 시작하면 이제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것으로 가요. 다른 사람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 쪽으로 가면서 의심이 불신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고 그 다른 사람도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질문이 다릅니다. 선악과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던져지는 질문들. 죽지 않아? 괜찮아. 오늘 하루만인데 뭐 어때? 누가 보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슬쩍 해도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 스스로 던져지는 질문들이 다르는 거예요. 뱀이 하와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육적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대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뱀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를 장악하고 잠식함에 그 안에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은요, 하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분별해서 딱 말씀 기준으로 바라보는 초점을 바꿔서 또 하나님 쪽으로 딱 했다면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던져지는 질문, 아니야, 모두 괜찮아, 죽지 않아, 이건 결국은 던져지는 질문들이 뱀이 와서 얘기했지만 그 뱀이 생각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하와의 안에서 던져졌던 모든 질문들 안에서 분별했다가 판단으로 넘어갔다 의심으로 넘어감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타나는 반응들이 달라요. 나타나는 반응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분별은요, 선한 반응들이 나와요. 판단은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합당한 반응들이 나와요. 의심은요, 완전하게 악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가 다릅니다. 분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죠?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근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거를 베드로가 알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스스로 분별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분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이었던 거예요. 네가 분별했구나. 이는 네 생각으로부터 온 거 아니고 네 판단이 아니오. 모든 일은 다 나를 의심하고 죽은 선지자의 하나라고 얘기하며 또 세례요한이 환생했다 얘기하고 선지자의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야 의심하지만 너는 의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 이 감동을 네가 분별하여 말했구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너를 축복하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분별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주로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의심을, 불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분별하고 감동을 분별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오는 생각을 잘 출처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으로 맞추고 이렇게 우리가 훈련한다면 음부의 권세는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요. 판단, 의심을 불어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별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계속 영성이 훈련되고 또 그렇게 자라간다면 결국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너는 이제 교회라. 뱀과 전과를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뱀과 전과를 밟을 권세, 이런 것들은요 진짜 온전히 분별할 때, 진정한 분별이 우리 안에서 부어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에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내 생각, 내 감정, 부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올 때마다 거르지 아니하고 여과 없이 팍팍팍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틈이 벌어지고 원수가 그 판단을 이제 의심으로 강화시키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악한 영이 사로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불현듯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또 그것이 판단이 되지 않고 의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차이를 기억하고 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생활이 도움이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또 더 나아가 용사로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분별이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판단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정확해.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해 주시사 진정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연단, 훈련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훈련하고 연단되고 또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분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판단 또한 의심을 통하여 불신을 통하여 더 사탄하고 가까워지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경계하게 하시고 더욱 분별의 훈련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